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만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만화 한 편 보시고 제가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enter."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의 한 장면,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맨 마지막에 있었던 6월절 사건, 장자 죽음에 대해서 잘 표현한 장면을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2분 한 30초짜리 영상을 보셨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장면을 보셨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과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는 그 부분에 여러분이 주목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집 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어서 발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에 여러분이 주목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이 6월절 사건은 애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린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400년 동안 그곳에서 억압과 핍박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는 구원과 그리고 믿음의 땅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여정의 시작이 방금 보신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10가지 재앙처럼 마지막 때에 임하는 재앙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붙여져 있는데 그걸 하나씩 떼어내면서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인이 떼어져 갈 때에 7번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일어나는 재앙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번째 나팔이 끊어지고 할 때 7가지의 대접, 그릇이 쏟아내는 진노의 과정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쉽게 읽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 흰 말 탄 사람은 누구고 검은 말 탄 사람은 누구고 이 병은 무엇이고 이 일은 어떤 것인가, 그 구체적인 사건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주목하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잊고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10가지 애굽에서 내린 재앙만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재앙이 내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이었습니다. 모세조차도 몇 가지의 재앙이 일어났는지,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이번에는 어떤 재앙일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일 것이다 라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수많은 개구리들이, 수많은 파리들이, 수많은 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많던 가축들이 일순간에 전염병으로 왜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7가지의 7가지의 나팔, 7가지의 대접, 그것이 무엇일까에 주목하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말씀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신 거죠. 실은 이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10가지의 신이기도 합니다. 나일강에 신이 있었습니다. 파리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이 있습니다. 어둠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신보다 가장 강한 신은 뭡니까?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가장 강한 신이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을 하나씩 심판하시면서 보아라, 누가 참신이냐, 보아라, 누가 가장 강하냐, 보아라, 누가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죄악의 땅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런 놀라운 능력들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너희를 공격하고 수많은 적들이 너희를 위협할 때도 너희들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 앞에 걱정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요, 10가지 재앙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가지의 인이 하나씩 떼어집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할 심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7개의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괜찮을 거야. 너는 내가 지킬 거야. 하나하나 7개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일들 앞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가지의 대접이 엄청나게 무서운 진노를 쏟을 때 6월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패스오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 진노가 너에게 쏟아지지 않고 너에게는 쏟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연약한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기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라. 수많은 파리떼가 애굽을 덮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있지 않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출애굽기 9장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리고 10번째,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는 자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 동일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일은 믿지 않는 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을 때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요,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때에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먼저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그 재앙을 실행하지 말아라.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너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만 너희에게 해야 할 권세를 주는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 5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무저갱이라는 곳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무저갱, 지옥과도 같은 곳이 열려서 그곳에서 수많은 연기가 올라올 때 전갈과 같은, 물리면 굉장히 아픈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황충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황충이가 올라와서 심판할 그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이마에 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만 너희가 해하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마치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말세에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재앙을 모면하게 되는데, 피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이 인이란 말은 쉬운 말로 도장입니다. 도장. 꽝 찍는다. 그러니까 도장이라는 건 뭡니까? 표식을 남긴다, 사인을 남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서부 영화 보면 목장주 나오죠. 그러면 수많은 말들과 소들이, 양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 말인지 누가 손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목장주들은 뭐예요? 빨갛게 달궈가지고 이거는 내 거야 꽝 찍게 되죠.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인친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도를 향해서 저 아들은, 저 딸은, 저 자녀는 내 거야,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인정한 사람들, 이 사람이 내 가족이니 어둠의 권세여 그는 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의 것으로 그 아래에 짓눌려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거야 라고 여러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매주마다 배우켄 집사님 질문하죠. 여기서 질문 시작합니다. 옆에 지우자매 있죠? 예, 누구 겁니까? 아, 배우켄 집사님 거라고요? 어휴, 강 큰 남자가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 배우켄 집사님, 지우자매는 내게 아니라, 또 지우자매가 지우자매 것도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은 사람만이 그때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은 살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 지킬 힘이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민족이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때에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그 모든 것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7가지의 인과 나팔과 대접 진노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그 진노를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건 손가락 하나를 찍어서 혓바닥에 발라서 내 것 찜, 이거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인침 방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좀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한다는 도장을 나에게 찍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가장 먼저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 영원한 양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 영원한 양식은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과 55절은 이렇게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무엇이 영원한 양식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그 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가 취해야 될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그 살이 찢기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흘리신 살과 피를 유월절 양식으로 먹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죠. 유월절이 이루어질 때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 기둥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먹을 것을, 유월절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유월절의 양을 먹음을 통해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죽음이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심판의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10장의 배경을 보면 7번째 인이 떼어질 그때에 나팔들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다가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천사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한 천사는 왼발로 땅을 밟고 있고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에 대해서 1절에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으며. 환란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란 지금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는데 무지개와 구름을 입고 그리고 왼발과 오른발을 땅과 바다에 데리고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 존재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땅에 내려올 때 한 손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성경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두루마리가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두루마리와 이 두루마리는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그냥 두루마리라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두루마리를 가진 그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를 외쳤는데 그 첫 번째 외침을 요한이 들었어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하여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그때 직접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우리가 비밀로 간직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 자꾸 찾고 어거지로 맞추다 보면 그게 이단되는 겁니다.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그 말은 우리가 나중에 직접 들으면 됩니다. 두 번째, 그 요한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천사는 이 일을 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힘센 천사가 이 세상에서 내려와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비밀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과 진노 뒤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비밀스러운 것을 이제는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때가 온다면, 혹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그때가 온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재난은 재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 자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일곱째 나팔, 일곱째 인과 일곱째 대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과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럼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아, 너는 그 힘이 세 보이는 천사에게 가서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너는 달라고 해라. 그 두루마리를 너는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는 임봉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는 펼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펼쳐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펼쳐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펼쳐져 있다는 것은 열려져 있다는 것이고, 펼쳐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죠. 곧 이 작은 두루마리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이 성경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록될 그 말씀 성경을 줄 것이니 너는 성경책을 가져라.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을 가지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란의 한가운데서
그 고요한 적막 가운데에 이 성경책을 왜 가지라고 했을까요? 7번의 인의 환란이 있고 7 나팔의 환란 재앙이 있고 7 대접의 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요한에게 오셔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재앙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이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 이 심판이 끝날 때가 있는데 그 끝날 때까지 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비밀의 뜻을 내가 이루는 날까지 너는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천사에게 갑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예수의 말씀대로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을 때 천사는 흔쾌히 내어줍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여러분, 이 종이 드셔보신 적 있나요? 남자분들은 한 번씩, 저만 먹어봤나요? 종이가 무슨 맛인가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맛일까요? 종이 맛입니다. 갑자기 이 성경책을 주시고 그 성경책을 읽어라, 뭐 가지고 있어라, 품에 품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천사는 너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너는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경책 우리가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책으로만 가지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이었던 만나를 아침마다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성경책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오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라고 한 것 같은 이 말씀이 구약성경 에스겔 3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요한이 두루마리의 성경을 먹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입니까? 부름받은 성도입니까? 그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창자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배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미 큐티 모임이 있죠. 월요일날 큐티 모임도 있고 목요일날 큐티 모임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화요 큐티 모임이 다시 시작되는데 12분이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큐티를 통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또 화요일날 저녁 8시 그리고 주일날 1시 15분 주일날 2시 30분에 성경 통독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12월 중순입니다. 우리 D-Day가 잡혔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토요일날 남자 큐티 모임이 또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먹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었는데 종이 맛이 아니에요. 입술에 달기가 무엇과 같더라? 꿀 같더라. 이것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말씀 지루한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것을 눈으로만 우리가 멀리 했을 때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먹었을 때는 그 성경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달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주시게 되는 거죠. 9절입니다.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꿀같이 답니다. 근데 성경이 갑자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 입술에는 참 단데 그것이 뱃속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쓴맛이 난다라고 합니다. 왜 먹기는 달지만 왜 배에는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통째로 내 생명 가운데 내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내 손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 눈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 발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 입술이 돼야 됩니다. 곧 말씀이 나의 삶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체질을 바꾸죠. 성경을 먹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의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말씀의 체질화가 되는 거죠. 우리 큐티 모임하고 성경통도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했는데 아침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그날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 섬기듯이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말씀을 먹어라.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말씀 믿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복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전부가 아닙니다. 에스겔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을 단순히 가지고 내가 순종해서 체험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자신의 말씀만 삼는 것이 아니라 아직 환난과 심판이 다가올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진노와 멸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먹은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카톨릭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사제들은 자신들의 손에 있는 성경을 성도들에게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카톨릭 사제만, 그들만이 성경을 소유하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사제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사제들 손만에 있던 성경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돌려주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예전에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예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성경을 그들이 먹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됩니다. 믿음이 개혁됩니다.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개혁을 했던 그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모토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온리 바이블. 그들은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것을 그들은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직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에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져라, 먹으라, 전하라 했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환난이 끝나지 않은 그 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남아있는 환난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의 삶의 무게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끝나지 않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너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너로 하여금 견디게 하리라. 말씀을 통해 견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